우리 함께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에서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상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상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좀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매주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했고 제 평생에서 주일을 예배를 빠져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순간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제가 이제 도시에서 이제 전학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가 한 2,000명 가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설교를 하셨을 거지만 제가 그때는 그런 거를 잘 감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22살에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 망할 것 같다,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 내가 과거에 범했던 그런 죄악의 수렁 속에서 도저히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아마 죄를 지으면서 내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생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대학 생활하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교회 또 대학부 공동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양육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해서 왜 서두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기 전에 사사시대가 약 4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20세 이상의 장정 숫자만 60만이 넘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를 약 41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활동하는 시대 가운데요,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면 그들이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내팽겨치고 오늘 우리가 사사기 3장에 읽었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땅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으로 말미암는 고통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다른 민족이 자신들을 침입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렵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통치하게 하고 그들의 외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땅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와 더불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좋겠지만 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외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이 반복의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무려 41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사사가 몇 번이 바뀌냐면 12번이 바뀝니다. 410년 동안에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해서 그들이 다른 민족의 통치 아래 있는 기간이 무려 1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40년을 산다 그러면 10년 동안은 다른 나라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80년이라면, 80세를 산다라면 무려 20년간을 외적의 침입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일제 치하하면 이게 다가오지 않겠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제 할머니가 1900년생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치하 이전에 태어나셨고 일제 치하를 몸소 겪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6.25 전쟁도 겪으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일제 치하에 대해서 가끔씩 이야기하셔요. 시골에 일본 그 순사가 와가지고 그 새를 거둘 때 보면 아주 악랄하게 거둔다라고 하면서 엄청 욕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떤 민족적인 나쁜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타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이죠. 자유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무려 410년 동안이나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거절치 않냐 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니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12명의 사사 중에서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요, 이 온니엘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참 믿음에 아주 훌륭한 그러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특징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무려 8년을 그들을 다스릴 때 그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온니엘이 과연 어떠한 신앙인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특징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온니엘이 등장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왕이 침략해 들어오는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우리가 뭐 고대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웠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평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강과 어느 강이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형성해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세계사 시간에. 그래서 거기서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티그리스 강은 위쪽에 있고 유프라테스 강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서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지금의 터키의 동남부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끝에 있죠. 그리고 오론테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아람 쪽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거 다. 그리고 당시에 여기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게 아니라 여기 이제 지도의 사사시대는 여기가 12지파들이 이제 각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아서 12지파들이 여기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이 힘이 강해지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까지 내려와서 여기를 쳐서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8년 동안이나 그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자 누구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의 누구라고요? 아우. 자, 온니엘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다. 너무 나이 차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복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는 관점이 있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방금 두 번째는 이 온니엘이 갈렙의 무엇이 되나요? 조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갈렙의 나이가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그 땅, 하나님께서 내가 40세에 그 정탐했을 때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내가 지금 45년 지났지만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달라라고 할 때가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 온니엘이 등장했을 때가 갈렙의 나이가 85세 아마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라고 하면 나이차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조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니엘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어요? 갈렙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도 또 갈렙과 아주 가까운 친족이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온니엘이 신앙의 유산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온니엘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에 좋은 사람의 본을 보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유업과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 아세요? 네. 갈렙 이야기를 좀 할게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취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성읍까지 갈렙이 이제 계속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랏 세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아르바가 넷이란 뜻이에요. 네 성이 연합되었다라는 그 기럇이라는 것은
도성을 의미하거든요. 도시. 그러니까 네 개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도성이 헤브론, 네, 기랏 아르바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또 도시를 취하려고 하냐면 기랏 세벨. 이 세벨이라는 뜻이 이렇게 문서, 뭐 창고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기랏 세벨에 아마 큰 도서관이 있었을 것이다, 고대에. 그리고 아니면 큰 문서 창고가 거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랏 세벨 자체가요, 굉장히 이렇게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곳을 이 갈렙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이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럇 세벨을 누가 점령하러 들어가는가? 온니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그 성을 이렇게 함락시켜요. 그러면 갈렙이 약속한 대로 딸 악사를 아내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갈렙의 사이가 돼요. 여러분, 그냥 악사가 아름답고 예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외적인 거라든지 어떤 조건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 갈렙의 어떤 도전 정신, 유일하게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두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엄청난 영적인 리더고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흠모하는 대상인 거죠. 그런데 특별히 갈렙이 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나의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온니엘이 나서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여인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갈렙의 믿음, 그의 신앙의 유산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정말 풍족하게 하고 정말 진정한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2살 이후로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 삶 가운데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할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내 인생에 참된 가치 있는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28년을 살아봤죠. 지난 날에 대해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유산, 영적인 유업,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신앙을 내가 본받겠다. 좋은 부모님의 영적인 유산을 내가 이어받겠다.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점들을 내가 따라하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과 또 열정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사기 1장에 그 기럇 세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성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점령지를 자신이 나서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를 좋아할까요? 안 그러면 자기가 익숙했던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대부분요, 도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신이
지금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라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사를 몇 번 했다고 혹시 이야기 드렸나요? 네, 이번이 10번째. 이번 못 본 게 10번째. 여러분, 이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보다 누가 더 힘들까요? 그렇죠.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짐을 새로 풀고 다시 거기에 맞는 짐을 또 다시 바꾸고 또 그 생활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생활의 틀을 바꾸거나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신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새로운 성을 취한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잘 도전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앞서서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무기가 발달된 것도 아니죠. 돌격 앞으로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알아서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서야 돼요? 네? 선두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도전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온니엘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성을 취하고 또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머물러 있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요, 변화도 없어요. 머물러 있으면요, 오히려 후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 정처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저를 보면 뭘로 보일까요?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안 봐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만 변화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하려고 하고 시도하려고 하고 행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온니엘이 그와 같은 도전 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니엘은 개척 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개척 정신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사사기 오늘은 3장을 읽었지만 사사기 1장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기럇 세벨을 취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제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악사에게 무엇인가 딸에게 뭘 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악사가 온니엘과 상의를 한 거예요.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뭘 구하자라고 합의를 해요? 밭을 구하되 샘을 달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정말로 악사에게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저에게 샘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럇세벨에서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여기 보면 남방으로 보내시니. 자, 기럇세벨에서 남방으로 쭉 내려오면요,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이냐면 네게브라는 지방이에요. 네게브는 사막 지역입니다. 굉장히 살기도 힘들고 뭔가 이렇게 농업을 하거나 또 목축업을 하기에 그렇게 쉬운 땅은 아니죠. 그런데 기럇세벨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점 남방으로 내려왔다는 건 무엇인가? 그들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악사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방에서 새로운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샘을 구하자.
윗셈과 아랫셈을 더불어 달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셈을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영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온니엘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악사와 더불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그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도전하고 개척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도전할 뿐만 아니라 개척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갔죠. 갈렙은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또 이 헤브론을 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자신의 그 지파인 에브라임, 그리고 또 요셉 지파로서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지파에게 너희가 지금 숫자도 많고 지금 너희가 점령할 땅이 비좁을 텐데 더 넓혀라라고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더 많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세우기를 원하였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이고 갈렙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니엘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특징적인 세 가지 요소를 보았는데요. 온니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유업과 유산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도전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충만하였기 때문에 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가장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유업과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의 좋은 점들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 일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개척하는 일 가운데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하나님, 저도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영적인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도전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그러한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충만한 하나님 사람 되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